할 분 기도하고 함께 위로할 분 위로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것들에 눌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눌림 속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눌린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크게 느껴질 때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어린 속은 소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바닥만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그 큰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 가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와 같은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자리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확신의 삶 공부도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때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몇 년 전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일이 잘 되면? 내 삶에 유익이 생기면?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라면 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이 틀어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습니까?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면 책임져야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불평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불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출애굽시켰으면
나 출애굽시켰으면 나 책임져야지.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굉장히 합리적 불평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매일 다짐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 자아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고 싶고, 끊임없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회개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팬에 불과한 거예요. 나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말씀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팬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바뀌게 되어져요. 바뀌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손해보려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고요, 행동하고요, 실천하고요, 움직여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나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하게 되고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언제 나와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내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때는 꼬치를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 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철이 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철이 들면은 다가가죠. 부모님 앞에 우리의 철이 드는 자세는요,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철이 드는 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이방 종교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영생의 기쁨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한 적은 있어요. 바투동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272개의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을 왼쪽, 중앙,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은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르고 내리고요. 가운데는 현재 내가 짓는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가운데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 오른쪽에는요, 미래의 질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르고 내리고 해요. 여기는 힌두교 성지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실제 이곳에서요, 그 힌두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힘들게 수련하고 할수록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요, 1월에 가면, 특별히 1월에 가면 이 272개의 계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72개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냥 걸어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이곳에 피가 흘러내릴 만큼 그곳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굴러서 때로는 기어서. 왜?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계단에 272개의 계단에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의 죄를 용서받고 오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에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이들의 고행이 크면 클수록 자기들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게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힘들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행동하는 신앙보다 말만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행동하셨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오늘 우리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에도 섬기는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뜨거운 때약볕에서 고기를 굽는 것도 쉽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왜? 믿음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거지 어리석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16절, 우리가 먼저 다른 걸 읽어볼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럼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뭐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원래 가고자 했던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지금 제대로 가는 것도 있는데 돌아가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평의 자리에서 이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하는 겁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붉은 뱀으로서 맹독성 뱀이에요. 이게 물리게 되면 고열이 나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뱀이 불뱀이었습니다. 자, 그 불뱀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면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어질 때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옛날 삶으로 돌아갈 때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문제를, 이 뱀들을 떠나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대 위에 노뱀, 장대 위에다.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 달고 그 메어 달린 그 뱀을 본 자마다 다 산다고 그랬어요. 장대 위에다 노뱀을 만들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노뱀을 본즉, 쳐다본즉 살더라. 누가?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쳐다본즉 모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뱀들이 물러가길,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서 이 문제가 떠나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근데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엄마한테, 고모한테 볼에 뽀뽀 한번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왜 그래요? 아이와 나와의 친밀감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잖아요. 조건을 이걸 주면 이걸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건 줄 거야. 이건 주는데 뭘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더 친밀감을 맺기 위해서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힌두교에서 바투 그 동굴에 272개의 계단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올라가면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래 힘들지만 내가 힘들고 고행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어디 산의 깊은 곳에 가서 몇백 년 된 산삼을 찾아서 먹으면 살리라 하면 그렇게 하면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살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 뱀을 본즉 보는 자마다 다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쳐다볼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행동할 수 없어요. 말은 하지만, 펜처럼 말은 하지만 제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신론자들, 교회 안 다니고 나 하나님 신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죽음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래 너 죽고 지옥이나 가라, 그 말 듣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죽으면 그래 너 지옥이나 가 라고 말하면 100이면 100 다 싫어해요. 지옥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거북이 바다에서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해변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이 따뜻한 햇살에 의해서 부화가 되죠. 그럼 그 부화된 이 거북이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산으로 가요? 맞아요. 바다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비킨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이 섬은, 이 비킨이라는 섬에 이 바다 거북들이 와서 알을 낳고 그 알을 따뜻한 햇살에 의해서 부화되어지고, 그 부화된 알들이 이제 그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보니까 미국에서 그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한 거예요. 폭탄 실험에 의해서 그들의 방향 감각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방향을,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산으로, 이게 죽음의 길인지를 알면서도 그 산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나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오늘 다짐하지만 그 다짐한 것이 1시간도 안 되어서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그 결단한 것이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안 돼요. 이걸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치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돛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마치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기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0년에 로마를 순례했습니다. 로마 순례하는 중에
그 빌라도의 계단에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가톨릭에도 이와 같은 게 있거든요. 연옥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면죄부라는 거 여러분 기억 배우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면죄부처럼, 또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그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빌라도의 계단에 그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릎이 깨지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고행으로 나의 죄 사함을 받는가? 그러면서 그 순간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마틴 루터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 큰 주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 사람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메어달라.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본 자마다 모두 살았다고 했어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내가 교회 다녔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공짜라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싼 거 너무나 싸서 내가 못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값싼 구원처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랑이 값싸게 느껴집니까?
마치 노뱀을 메어 달고 본자마다 살았다고 했던 것처럼 그게 하찮게 느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사람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귀찮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힘들어도 귀찮아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바쁘고 내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바빠요. 그런데 이 바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에 지불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값 여러분 뭘로 지불하실래요? 지불이 안 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얼마를 준다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인간인 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도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 아들을 돈 얼마 받겠다고 이 아들을 내어줘요.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어요? 뭘로 지불하실래요? 그것은 값이 싸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자,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지, 수고했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채찍이 있습니다. 이 채찍,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 같은 채찍과 같은 이걸 볼 때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며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나음을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든 작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마이크 소리가 안 나니까 가져가셔서 마이크를 고쳐왔어요. 이 점 한 곳, 두 곳 가져가도 안 된다고 또 가져가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게요. 저는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집사님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좀 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걸 가져가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일하다가 쉬는 날 가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사랑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